오늘 제목은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샘물이 될지라. 다시 한번 복의 샘물이 될지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복의 샘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목을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달았습니다. 원래 요즘 개역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요 성경 바로 전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좀 주저스러운 것은 이 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이 조금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난 수요일 날 윤월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면서 이 프랑스 성경에는, 아프리카 지역은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많아서 프랑스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성경에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이해가 쉽고 원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넌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는 복의 샘물이 될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오늘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것이 돼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는요, 이전에 9월 20일 날 수예배 때에 카메룬 선교사님이신 윤월로 선교사님, 또 카메룬 찬양단이 방문해서 예배드릴 때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조금 확장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윤월로 선교사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카메룬 선교사이신데요, 37년 동안 카메룬 선교사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 교단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 존경받는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100주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상을 이렇게 준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선교사, 우리 온 선교사님 아닙니까? 그때 선교 대상을 받았던 분이 윤월로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양쪽 부모님을 이제 뵈러 서울에 가면서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성우가 낭독해서 USB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쭉 읽어 나가면서 들었는데, 참 이분이 카메룬 선교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더만요. 특별히 한 초기 3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에 기반을 쌓고 선교사에게 결국에는 성공하고 승리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좀 같이 증거하려고 합니다. 샘물 앞에, 여러분 샘물 아시죠? 산에게 물이 줄줄줄 내려오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 앞에 이런 푯말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막지 마세요. 샘물을 보면 아깝죠. 막 그냥 계속 물이 흘러오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 물이, 이 아까운 약수물이 이게 사라져버리고 마는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따라서 샘물이 흘러나올 때는 계속해서 아깝지만
아깝지만 그 샘물을 막지 말고 계속 흘러나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의 샘물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아까울 정도로 흘려보낼 때 그 샘물은 계속해서 나오고 막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곳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땅,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고,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샘물이 될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복을 받아가지고 너 혼자 잘 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부자가 되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샘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 다른 사람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복음, 그 말씀이 늘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일명 깡통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을, 예배당을 아주 잘 짓지 않고요, 그냥 허름하게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비용을 선교하는 데 다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47살 때 개척을 해서 23년간 목회를 했는데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새벽 기도가 1000명이 출석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에 해외 선교비를 23억 원을 해외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고요, 개척 직후부터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그 개척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돈에서부터 선교하기를 시작했던 교회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80여 개국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교단이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교회가 3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교회 표어가 뭐냐면 불편하게 삽시다, 이런 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편하게 삽시다. 옆 사람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선교를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복음을 위해서 불편하게 삽시다. 근데 이런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자녀가 모두 선교사입니다. 4명인데 선교사고요, 손자, 손녀가 8명이 있는데 모두 선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카메룬 선교사님이 오셔 설교할 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십니다. 참 훌륭하고 복된 교회고요, 아무튼 교회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재정을 빼고는 전부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이 전주의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는 없겠지요. 교회들이 중세 성당을 짓는 것처럼 너무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혹시 유럽에 가신 분들을 보면은요, 유럽의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돌로 세운 성당들이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가장 그 도시의 중간에 가장 많은 재정을 들여서 성당을 짓거든요. 지금은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성당이 텅텅 빈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 성당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돈을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성당을 짓고 또 수리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귀중한 곳이 이 예배당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것,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에 힘써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하고 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교회 내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일이 중요하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당진 지역의 불신자들에게, 세계 모든 열방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팔라완 영어 선교 캠프와 총력 전도유지, 이런 교회 중요한 이런 행사들에 있어서는 모두 동참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복의 샘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의 샘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재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없으면 물론 흘려보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받지는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물을 흘려보냅니까? 분명히 성경에 심는 자에게 또 심을 것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회당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어느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2렙돈은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거든요. 동전입니다. 동전. 이 당시에는 지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부가 2렙돈을 넣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는 자기가 풍족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불쌍하다, 안타깝다, 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리냐, 그것을 드리면 너는 뭐 먹고 살 거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꾸준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아니,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오히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시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간에 적게 가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호루 목사님이 오셔 설교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야 윤월로 선교사야, 너는 도대체 왜 성도들에게 11조 설교, 헌금 설교를 안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래요. 질책을 하시더래요. 윤월로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가난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헌금 설교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음에 또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너 그러면 헌금 설교 안에서 그들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고 네가 헌금 설교 안에서 헌금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들 필요한 거 써가지고 이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됐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 가난하지만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 11조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1조 설교를 하는데 4주 연속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윤월로 선교사님은 한번 설교를 하면 6주씩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한 주 설교해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히지 않거든요. 한 6주 정도 설교를 하면 뭐 아주 그냥 듣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런데 이분이 6주까지 설교하는 것은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서 4주 설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성도들이 헌금 설교를 계속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한국 대사, 카메룬이니까 대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사 또 직원들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대사가 교회를 떠나더래요. 윤월로 선교사는 돈만 한다, 돈만 밝힌다 하면서 떠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4주 동안 설교를 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헌금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0배로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똑같은데 헌금은 늘어났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10배 이상의 헌금이 나옴과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성도들의 형편이 펴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차도 생기고 집도 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가난한 교회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부자 교회라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자 교회가 된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런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시험 받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가도록 그렇게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부모들은 물론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겠지만,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무언가 재물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부모님에게 재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모님들에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나오는데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부모님에게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의 샘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밤에 교회에 나왔어요. 이게 설교 원고 좀 마무리하고 또 본당에 와서 이제 기도도 이제 하고 그러려고 왔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제 피아노 누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피아노 치는 곳에 가서 저는 이제 누가 피아노 치는지 알죠. 가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길지 않았습니까? 10월 2일, 3일 행사 개천절까지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한쪽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고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 또 다른 한쪽 부모님을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훌륭하다 또 그리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미리 먼저 찾아 뵌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용돈 드리고 나서 자기들은 애들 데리고 멀리 이 긴 기간에 여행 떠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양쪽 부모님을 한 번씩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샘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흘려보내야 한다. 그런데 윤홀교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기도를 흘려보내되 땅끝까지 흘려보내야지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는 그 기도에 능력이 없고 그 기도가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와 세계와 모든 선교사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내 주변에 전도를 하고 또 이 가까운 지역을 전도를 하고 국가를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도 땅끝 기도, 땅끝 전도뿐만 아니라 땅끝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럴 때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이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카메룬의 앙드레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서울에 양쪽 부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카메룬 윤홀로 목사님이 쓴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이렇게 USB로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성우가 낭독한 것을 쭉 들으면서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앙드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앙드레 목사님은 윤홀로 선교사님 목회하는 교회 중보기도 전담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역할이 뭐냐? 중보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 10시간씩. 이분은 카메룬 사람이 아니고 콩고 사람입니다. 설교 중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그 USB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책 내용 중에 나오는데 이분은 콩고 사람인데 캐나다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서 카메룬에 왔습니다. 콩고에 있는 카나다 대사관이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 없이 캐나다에서 이 카나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콩고 사람이 온 거예요. 약 한 달 동안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다리는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아시아인이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인이 나타나서 자기의 무릎을 만지더래요. 무릎을. 그러더니 됐다, 나와 함께 일하자. 환상 중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됐다, 나와 함께 일하자. 그래서 이분이 희한해가지고 어쨌든 환상 중에 본 거기 때문에 도대체 아시아인이 목회하는 아시아인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가다가 이 윤홀로 선교사님이 아시안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시아인을 찾다가 윤홀로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대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작고 그리고 상가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니까 교회가 형편없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나오지 않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는 독일 사람이 설교를 하고 또 예배당도 크고 뭐 성가대도 엄청 크고 많고 또 교회 조직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했는데 그 주간에 꿈을 꾸게 돼요. 꿈에 여러 번 그 꿈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돼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나타나냐면 그 윤홀로 선교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떠났느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왜 우리를 떠났느냐,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 이 꿈을 꾸고 이분이 앙드레 목사님이 다시 그 삼각교회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10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를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원에서 포기한 불치병이 낫고 암이나 에이즈 같은 날 수 없는 병들이죠. 이런 병들이 치료되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고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글을 다시 한번 우리 당진에 와가지고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어느 날 병원에서 죽은 10살 아이를 부모가 들고 와서 앙드레 목사님 사무실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앙드레 목사님은 없는데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죽은 아이를.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황당하지요. 그래서 전부 다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앙드레 목사님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돌려보내자고, 잘 설득해서 돌려보내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죽은 아이가 살아나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앙드레 목사님도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너무 슬프게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눈 감아서 계속해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질문하시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너도 죽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3번 크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손이 꿈틀거리면서 아이가 깨어났고요. 그 아이에게 물을 먹이고 주저앉아 있던 엄마를 이렇게 세워서 찬양 집회에 간증하게 하니까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땅끝 세계 모든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흘려보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윤홀로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길래 10시간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윤홀로 선교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고 제가 책을 본 내용이 있는데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10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4시간 정도는 3, 4시간 정도는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말씀은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한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 40분 동안은 감사와 찬양, 40분 동안은 감사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후 40분은
윤월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윤월로 선교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됐거든요. 엄청난,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과정도 또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월로 선교사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죠. 그분을 위해서,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40분 동안 기도합니다. 40분 동안.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들, 그리고 센터교회 목회자 10명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단 교회들을 위해서, 그 후 세계와 각국, 전국 각지에서 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분 정도 기도한다. 5분 정도.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부족할 때는 기도하지 못하고 끝날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윤월로 선교사님도 물론 훌륭하죠. 윤월로 선교사님의 그 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선교 초기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 상가 교회 시절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분을 통해서 온전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윤월로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이런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사역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윤월로 선교사님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요, 이 앙드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목사님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런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만 드리죠. 저희는 이번 추석에 양쪽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잠을 자고 양쪽 집을 들려서 오게 되는데요. 저희 처가에 들리면은 꼭 윷놀이를 합니다. 이번에도 윷놀이를 하는데요. 아예 의외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큰 처남이 와가지고요, 장인 장모가 한 팀이 되고, 또 큰 처남과 처남댁이 한 팀이 되고, 우리 두 딸이 한 팀이 되고, 저와 아내가 한 팀이 돼가지고 4팀을 이루어서, 말이 원래 4개인데 숫자가 많으니까 말을 3개씩 써가지고 윷놀이를 했습니다.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돈을 좀 걸어요. 그래서 1등이 다 가져갑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돈이 걸리면 눈이 이렇게 벌게져 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좀 걸어요. 또 그리고 이제 너무 엄청 재밌거든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도 더 하자고 하면 또 더 하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한 8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제가 윷놀이도 보여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제가 설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이 4종류의 말이 있는데 2개씩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씩 남았는데 주황색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은 뭐죠? 다음 판이 되면 이기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초록색 말은 이길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연두색 말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 말은 뭐죠?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뭐죠? 거의 99% 확실한 게 뭐죠? 주황색 말입니다. 근데 빨간색 말은 저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모가 나왔어요. 모.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걸이 나왔어요. 여러분, 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던졌더니 윷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긴 거죠. 저는 윷놀이를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윷놀이를 해서 잘하려면, 이기려면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말판을 잘 써야 한다. 그러나 운이 따라줘야 된다. 여러분, 그때 딱 맞게 잘 나와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말판을 잘 짠다고 해가지고 말판을 잘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건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지만 성공하지만 실력 외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는 경험상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실력이 있어야지만 성공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력 외에 또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용장이 있고 용감한 장수, 지장이 있고 똑똑한 장수가 있고 덕이 있는 장수가 있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장수가 있는데 그것은 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운장이 뭐죠? 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구나 축구할 때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하는데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인 이상하게 마치 신들린 것처럼 그런 선수 하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홈런 치고 막 골을 집어넣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감독은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겁니다. 실력 외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열심히 농사는 다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기술력을 다해서 농사는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일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흘려보내는 가운데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